순리를 배워준 거 22번째 수강입니다. 우리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물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3장과 같이 의협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할례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배도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도적인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고쳐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재앙이 와도 깨닫지 못하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세는 주님의 철임과 재림을 말씀했는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20세기의 예언이다 성취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기독교 종말이고 또한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하는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아침 끝은 아니다 그랬죠. 그럼 난리와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전을 뜻했고,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 전쟁과 재침의 환란을 뜻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에 첫째 낫발부터 넷째 낫발 사이에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일들이 정확히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신앙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이 오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사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여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오늘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명세하되 내가 너희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이 갈고리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자를 그리하리라. 너희가 썩 무너지는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걸어나가서 하늘문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인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방 트랙으로 파괴함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을 받지 못할 이런 자들을 뜻했는데, 특별히 이제 다선의 암소들아 이렇게 얘기를 보면 이 시대에 사명자들을 뜻했는데요. 사명자는 젖을 잘 내서 이제 영들을 잘 먹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명자들이 자기 유익으로 해요. 완악하고 강박해지고 또 남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배도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서 건강한 양떼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영계가 장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명자들은 자기 유익을 하여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 3장 1절에 6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양떼를 잡아서 담배에 삶고 솥에 삶는다, 이렇게 얘기되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내릴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이제 시대적인 말씀을 잘 전하는데 오히려 시대적인 이런 향락에 빠지고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다면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남을 희노가 불쌍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긍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죠? 압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도를 바라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때에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될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는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풍라시킬 때가 바로 이게 재앙의 때고 이게 또 인간 종말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에서 소비에트 소련이 나타나서 1970년 4월 30일 이제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10개 위성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파죽시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때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예언 성취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다른 때의 말씀이 되겠죠.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설라 수은제로 드리며 약한 제로 소리내어 광활하오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런 주여의 말씀이니라. 우선 보면 이제 죄에서 죄를 더하는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죄를 더하면서도 희생을 드리고 11주를 드리는 제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 이거죠. 양심에 꺼리는 죄를 지면서도 이러한 외물만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제 길가에 가고 베들에 간다는 말 자체는 지금으로 본다면 신학원이나 신학대교나 이런 데 가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화되고 국가돼서 마귀의 세력이 점령한 그런 상태가 돼서 더 믿음을 바로하지 못하고 속화되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심 가운데 죄은죄를 두고 이제는 이러한 예배 행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죄를 회개하는 바른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이 탈선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탈선된 행동을 하면서 예배 행위만 한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중에는 더욱이나 이런 신학교나 신학원 같은 데서 참된 믿음을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포도원에 담을 넣어서 마귀의 세계를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많은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포도 기독교인들이 또 많게 되고 사건 목사들이 많게 되고 이래서 이제 합당치 않은 일들이 돼서 양과 염소가 섞이는 형국이 되는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가 오는데 이때 속화되고 목화되어 이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많은 게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이런 사생에 접어든다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가 어떤 말세에 되는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데 이때가 보면 6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여 너희가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에는 내리고 어떤 성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해 마시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풍대와 까물과 재앙으로 너를 쳤으나 팥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시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징계를 해서 각성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이 왔을 때 이제 피는 은혜의 피도 될 수가 있고 실적인 피도 될 수 있지만은 인간 종말 때는 이제 천상에 들어가면
소상전망까지 이제 한지와 기근이 오고 식량난이 올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재앙을 통하여 각성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되는 것이죠. 또 이때는 시대적인 전환기가 돼서 이제는 은혜에 담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다시 이제는 늦은비 역사인 일곱령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로 진행된 때가 오는데 이때 참된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을 때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하는 은혜를 내리기 때문에 진리가 달성되고 진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구나 시대적인 이제 전환기가 됐을 때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 역사가 환란 시대에 남녀와 여성을 보여주는 성령의 일곱령의 역사하고는 틀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체험하기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때 각성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참된 신호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불과 형식 끊어지는 시대가 와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바른 신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 앞에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게 심판 때가 올수록 재앙이 심해져서 이제는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여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에 높은 곳을 밟는 자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노의 날에 이제 남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흥일 속에 신앙 준비를 예비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남은 자가 아주 적대는 거죠. 수동과 고만처럼 대부분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또 신앙 준비를 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과 낙담 속에 살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근과 자비로서 정치가 깨끗하게 사는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때는 기다리지만은 때는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긍휼이 임하는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시대에 신부단장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등불 준비나 기름 준비나 또 세마포 준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예비가 돼야만 재림제를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 준비는 관심조차 없는 이런 때가 됐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엄중 경고란 말씀하는 것이죠. 등불 준비도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확실한 예언을 깨닫는 것이 등불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얘기했죠. 인간 등간에 수반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등불로 예루살렘을 다니며 지금까지 가라앉은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이 진리의 말씀을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을 받을 사람들을 찾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비추고 진리의 통합벌로서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알고 모르는 역사하는 것이 전삼자간의 진리의 심판의 다른 길이거든요. 또 기름 준비도 이제는 만민의 그런 성령의 은사 성령 시대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보여주는 임마서 맞는 이런 성령은 이제 스가랴 4장 10에는 긍기름이라고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임받은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되는 보호자 앞에 7명의 완전 역사를 갖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런 준비가 돼야만 되고 삶 자체가 그래서 의롭고 긍휼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세마포 준비가 돼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때만 기다린다고도 성이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모든들이 예비 속에서 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사랑을 받아야만 환란과 전에 숨김을 얻고 환란과 전에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만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심판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므로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 없고 인간의 힘과는 또 당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데 세상에 속하다고 부패돼서 더군다나 악의 세력인 공산당들에 의지하고 또 협상하는 이런 세력들은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재앙의 날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면서 이제는 회개하여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들어오지 않고 특별히 이제는 시대긴 법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때가 왔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때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이제는 의로움 속에서 남을 용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남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해서 때를 멸치 못함으로 이제 환란제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순종하는 것이 없고 세상 그냥 기류에 휩싸여서 재앙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징조로 보여주는 것도 깨닫지 못하여서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못하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때가 온 아주 엄중한 때, 혼란이 또 임박한 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전선문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까운 것이고 이때 알고가 뚝뚝을 가르는 것은 오직 진리의 심판에 다른 진리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 자본도 해결돼서 남은 백성이 돼서 예전 동네의 축복인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을 가져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